이번에 시간에 우리가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막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휘장에는 천사들이 금실과 은실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이렇게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 천사를 부자선지자 347쪽에는 첫째 칸에서 보면은 보이도록 휘장에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늘 성소의 사업가, 하늘 성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공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의 경륜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늘 성소의 사업도 첫째 칸과 둘째 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칸 봉사가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첫째 칸에 에덴 동산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선두로 해서 천사들이 그 성소를 첫째 칸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 이것이 한일 성소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천사의 무리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의 무리를 대표한다. 이 천사들은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과 협조를 하셨고 인류의 6천년 동안 늘 지구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요청할 때, 부탁을 드릴 때 도와주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분위기를 이끌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주고, 하나님의 빛도 우리에게 깨달음, 하나님의 성령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상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 그렇게 협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의미를, 휘장에 있는 천사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첫째 칸에 있는 촛대와 일곱 촛대와 또 떡상과 금향단과 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휘장을 살펴보았고요. 휘장 너머의 첫째 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막 제도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에게 알리고 영광에 대한 것을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두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구름에 있는 새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요. 지금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차단된 것을 우리에게 지역에 알려주는 하나의 학교가 성막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처음서부터 우주 태초부터 있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인데요. 이 밖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면은 밖에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게 네 번째 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으로부터 발언을 해서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의 두 번째 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있는 지역이죠. 이것이 우주에서는 가장 작은 초미니 초자연 환경,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중에서는 지구 전체 빛이다가 에덴 동산 빛이다가 성막 두 번째 칸에 하나님께 영광을 두셨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성막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교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지금으로 하면 설교단이거든요. 설교단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여기 가가지고 모든 죄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검사받는 데가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12개의 보석을 흉패 그렇죠. 입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영광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영광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을 하는 데는 1500년 동안 성막 제도에서 했는 거와 그 다음에 가인으로부터 제사 제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영광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영광의 사본인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영광을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교단에서 성경을 통해서 영광의 사본이지만 원본을 설명해 나오는 것이 이 설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문집 32쪽에 보면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째 번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이 법궤 여기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두 돌비 10계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난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에 있는 두 번째 돌비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러면은 두 번째 돌비도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다 나는데 첫 번째 돌비가 더 강력하게 빛이 난다. 그리고 중요한 게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돌비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더 빛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가는 생명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 바로 여기에 세키나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하고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한다고 항상 설명을 드렸죠. 왜 인칭대명사를 쓰셨나? 그것은 태양빛은 물질에서 나온 빛이고 하나님의 빛은 존재자에서 나온 빛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이렇게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더 밝게 빛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영광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그럴까요? 이 영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존재되었느냐? 영광에 의해서 존재되었어요. 근데 영광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빛은 두 분께서 빛을 생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창조를 영광 가운데 하셨거든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원소 생성, 모든 사물의 본질이 하나님 빛이죠. 근데 수소, 산소, 탄소 이런 원소를 생성하시는 것은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이것은 4-1에서 창조, 우리가 4-1편에서 7편까지 보면 설명을 두었는데요.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재료를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 제도에도 영광을 두신 거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생하는 생기를 구하게 되면 무엇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 이 성막 제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유, 원리, 원칙, 차단된 적에 개통시키는 십자가의 구속의 대경을 이해해서 우리가 의에 들어가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성막제도에 있고, 성막제도의 핵심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을 보낼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비치며, 그 빛이 구름에 들어갔을 때는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기록되어, 시물교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구별되는 거죠. 다른 계명하고 구별되고, 제7일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이 지적하는 제7일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도 구별됩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네 번째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초기 문집 32쪽, 이거 정말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안식일을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성소의 두 번째 칸에 법계의 첫 번째 판의 네 번째 계명에서 빛나는 이 영광이 제외된 안식일을 지키면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죄를 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하는 이 영생법을 보존하지 않으면, 두 번째 칸에 영광이 보존되어 있듯이 보존하지 않으면, 이 성막은 지금 현재는 작은 교회인 개개인, 각 개개인이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할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이름을 꼭 보존을 해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을 우리도 지금 받는 것은 영생가는 원리 원칙을 교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초기 문집 32쪽은 우리에게 영생가는 원리 원칙을 제시해주는 말씀, 영감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의 돌비 위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후광, 그 주변에 환하게 그 주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 성막제도의 이 법계와 십계명과 영광에 대한 이치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되겠고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게 등불,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십계명 위의 법이 십계명보다 더 우수한 법이, 이 십계명은 지구가 멸망되고 나면은 십계명이 폐쇄돼 버려요. 폐지돼 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 법인 영광법을 지키거든요. 생명, 영생법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래서 법은 빛이요. 그 법의 빛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십계명 돌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거룩한 이름이 기념되어 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훈계하는 이 교육을 시키는 영광을 이해하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구가 영생에 가다가 인류가 영생에 가다가 죽음으로 왔는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훈계의 책망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영광으로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걸 뭘 들고 하시나 말씀을 뭘 두고 하면 영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것은 법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계명을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은 영광인데 친히 성문화시킨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합치면 사랑이고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의미하는데요. 왜 여기에 돌판을 주셨냐면 그들로 가르치려고. 그래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성막제도는 학교고 지금 현재 교회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면 되는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배우러 가는 학교예요. 여기에 학교에서 영광으로 초자연 세계의 원칙과 원리 영생에 가는 게 나오지 않으면 명목상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영광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이죠. 부조화선지자 349쪽 법궤는 하나님의 증거계라고 불리웠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왜 태동되었느냐? 영광만 있었는 거룩한 법만 있었는데 왜 영광이 있었느냐?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먹고 범법함으로 추가된 법이 바로 인류의 십계명은 인류의 생애의 지도 원리거든요. 영생 가는 것도 지도하는 지도 원리고 지도입니다. 지도. 인생에게도 살아가는데 지도 원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결을 했어요. 언제 체결을 했냐면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키냐 하니까 지킨다 했거든요. 그때 인류의 조상이 지킨다 했는데 그동안에 인류가 뭘 했냐면 자꾸 죄를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을 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지킨다 했거든요. 언약계라고도 불렸다. 이거는 증거계. 그거를 증거한다면 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체결한 증거계가 됩니다. 증거. 그게 증거해지는 게 바로 십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칸에 이 빛이 나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나오느냐? 돌비 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빛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세키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궤 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던 함이었더라. 어떨 때는 두 번째 칸에 빛이 첫 번째 칸으로도 막 넘어오고 그 다음에 성막 첫 번째 칸에 문까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누구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나 하면 세키나 빛의 주인이 되시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존재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인성과 신성이 겸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영생입니다. 그래 인생은 빛으로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신만 있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우리 이 육신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빛
빛을 강하게 보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거나 새하나 썩지 않아야 하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으면은 상하거나 새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 가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처음에는 지구 전체에 비쳤던 빛을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만 있다가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고 나니까 성막제도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오디가의 교회 3장에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것이 정금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는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키나 곧 속죄소 위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빛으로 인해서 발광, 산란, 빛이 나타나는 거죠. 광채.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표면으로 대기권으로 여기서 빛이 발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빛으로 광합성하게 되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동식물 모두가 영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막 제도를 두셔서 세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시게 되면은 영광이 현현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키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대제사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40년 동안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하면 빛이 들어오고 불가하면 빛이 나지 않는 이렇게 뜻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말씀도 어디서 나오냐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이게 구름 속에서 영광이죠. 하나님의 빛과 물이 만났을 때 번개와 천둥의 내성이 나죠.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세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나 하면은 영광은 가시적 현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불가시 강선이 있고 가시 강선이 있습니다. 빛이 물을 통과하게 되면 가시 강선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시강선이 현현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가시강선입니다.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도 태양에서 들어오는 가시강선이 공기를 통과할 때 가시강선이 나타나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그것으로 우리가 뭘 맺게 하라면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꽃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시강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시강선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 불가시강선과 가시강선 전체는 우주 통치권이 되고 그래서 가시강선과 불가시강선이 각자 그 광선 줄기 하나하나마다 역할을 담당해 있어요. 적외선이 하는 게 있고 자외선은 살균작용이고 적외선은 온도를 또 따뜻하게 하고 뭐 하여튼 종류가 X선은 통과해가지고 또 우리 몸이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요합니다. 가시적 현년 이것이 현대어로 가시광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이 영광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는 영광이 없으면 구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게 완전한 구속이잖아요. 지금은 구속은 허락이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인카네이션, 살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뭐만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는 이른빛 성령을 받는 중이고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교회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해도 실수하고 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이 희미한 반영이 지나지 않았다. 셋째 하늘도 시스템은 우리 지구와 같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로까지 나가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지성소에는 아주 그 규모가 아주 약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희미한 반영이라는 거죠. 이 원본의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에 가면 우리가 그 태양빛이 강렬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거리를 8분의 거리를 날아온 태양빛은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미한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약하다. 원본에 비하면 약한 빛이 지성소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법계 위의 천사는 하늘 보좌를 보좌에서 그 임무를 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법계 위에 보면은 천사 그룹이 있다 그랬는데요. 휘장에 있는 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칸 봉사 예루살렘을 약 1800년 짓는 데에 그 담당했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천사들이 첫째 칸의 그 휘장에 있는 천사들은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상징하는 대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법계 위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루스벨이 원래 여기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 천사 루스벨 대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자리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봉사해서 천사들과 각 지역 하나님의 정부, 온 우주의 지구형 행성 같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무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시무장로, 시무집사 있죠. 이게 바로 그 천사를 의미한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것을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여기에서 대표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무하는 분들이 법계 위에 있는 천사를 의미한다. 역대하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크기를 이렇게 20규빗이라. 부조화 선지자 34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이 천사를 누가 지으셨냐면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루스벨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부모를 거역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은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다. 이 어전에서 발표되는 전달사항을 자기의 그 직속에 있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 체계가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도 우리가 소대장,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도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할 때는 항상 여기에 보면은 흉패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12가지 보석, 이게 다 바로 영광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 가는 데는 영광으로 영생을 간다.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영광으로 제사함을 받고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 간다라는 모든 의미가 이 옷에 다 그 의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 전체가 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 제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계시록 3장 18절 여기 나오네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바로 흰옷이 바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냐면 루코스에서 빛나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옵니다. 영감의 말씀을 증명해 주는데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예언과 영광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우리는 벌거벗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데 빛의 옷이 물러갔을 때 벌거벗었는 그거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 초자연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초자연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걸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봐라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 지금 현재 인류의 현실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죠?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거룩한 세마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조한 옷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 우리가 속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되어야 되고,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 전체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빛으로 전체를 입는 것이 빛의 옷이잖아요. 그것을 원하라는 거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니,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몸을 씻고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의 의미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행할 때 거듭남의 원칙을 설명해주는 레위기 16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33쪽에 보면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에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줏빛 옷이었잖아요. 그죠? 낡고 그러나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빛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물을 완전히 예언을 성취하시고 무엇으로 갈아입게 되었냐면 부활하실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이러한 승천하실 때는 완전히 뭘 하셨습니까? 빛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이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빛의 옷을 상징한다. 그래서 온 인류는 계시록 3장 18절에 이 빛을 구하라. 이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구하라.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법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제도의 그 전체적인 기구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옷과 이러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